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질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 이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이라고 한 부분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방인 이러면 유대 민족이 아닌데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는. 근데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고자 회당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경건한 이방인이라 그럽니다. 경건한 이방인. 여기에 50절에 나오는 경건한 귀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에 입교를 한 사람들, 그런데 유대교에 입교를 한 귀부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찾아왔는데 그 가운데는 유대교에 입교를 하여서 할례를 받고 완전히 이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례를 받는 것은 이 거리낌이 있어서 그래서 안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걸림돌이죠. 걸림돌이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 요즘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 그런 걸림돌들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오늘날도 그 율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까지 다 지켜라 그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 은혜를 받고 죄 용서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이게 이제 바울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베풀어 주셨다. 사람이 뭔가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이방인들이 회당에 찾아와서도 이방인 취급을 받고 이 논외의 사람의 취급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내가 믿기로 결심해가지고 내가 구원 안에 들어간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 공로는 없는 거죠.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47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가 비로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사야에서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였지만 그 이전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의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했는데, 많은 백성 이래봐야 이스라엘 민족만 가르칠 것 같으면은 고작 몇십만, 기껏해야 몇백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에덴에서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조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모든 자들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모든 민족과 방언에서 나오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12 제자 그리고 12교회, 그래가지고 12지파는 구약의 모든 믿는 백성, 12제자는 이제 신약의 모든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신구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단지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삼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해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끄집어낼 때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로 내 백성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 그랬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삼는다는 것은 제사드릴 백성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 나라라고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안 한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네는 했지만 제사장 백성이 되어서 다른 이방 민족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았던 거죠. 모세, 아론, 그리고 아론의 계열로 이어져 나오는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에 죄 지은 백성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중간의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 나라다 이러면 이 나라가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그 역할을 중간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가 택한 백성임네 하고 목에 힘만 줬지 이방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종을 안 했던 거죠.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 말씀이 선포된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도 완전히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다 믿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라는 말씀이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종은 주인에게 하나님께 하듯 섬기라 이러니까, 아이고, 그러면은 무슨, 노예 제도를 다 옹호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이냐? 그거 아니죠.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 이미 교회 안에서 먼저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것이죠. 지금은 이제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왜?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그 모형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사회를 변화시킨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도 우리는 이 사회가 이루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교회 안에서 한 발 먼저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지극한 원수들도 사랑하고 또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섬기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지금 이 사회보다 한 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야 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사회가 점점 우리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방의 빛이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보고 있을 리가 없죠. 5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이 유대인들은 기분 나쁜 겁니다. 왜? 자기네들만의 회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네들만의 회당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대요. 자기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제까지 이루어 왔는데 그거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기분 나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분 나쁜 건 자기가 이제까지 몰라서 그런 건데, 근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 기분 나쁜 대로 판을 엎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를 선동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헬라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고 박해해서 쫓아내도록 만든 거죠. 그렇게 쫓아내가지고 참 비참한 모습으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마을에서 쫓겨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렸지만 그 결과로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비참하고 배고픈 게 아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네? 이 천국이 우리 것이구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하였느니라.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충만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든지 이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그저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노래가 나오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 아이고 힘듭니다. 아이, 자들이 우리를 쫓아냈습니다. 자들 벌 주세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우리는 쟤네들한테 하나도 신세진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지역으로 떠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복음을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성령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주시는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